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백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힘을 냅시다입니다. 새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한 삶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삶들 위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비록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온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곳에 또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해를 만들고 기도를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지만 핸드폰을 들고라도 교제의 폭을 좀 더 많이 넓히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우리 교회 안의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키워서 새해에는 모두 힘을 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한 사람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93년 전에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신앙 고백인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백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리고 이제 그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29,818명을 1차로 포로 귀환을 시켜서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21년 만에 완성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 7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단체의 흥망성쇠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어느 분의 책에서 저는 읽어본 적이 있는데 토끼 대장과 그리고 사자 군대를 거느린 전투 여운과 그리고 사자 대장과 토끼 군사의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 하는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군사가 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것 같습니다. 군사력이 뛰어나죠. 용맹합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뛰어난데도 실제로는
토끼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토끼들은 연약하지만 대장인 사자가 대장이라면 토끼 군대가 이긴다는 결론을 맺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리 사자 군대라도 토끼와 같은 지도자가 이끌면 오합지졸로 무력해질 수 있고, 토끼 군대라 하더라도 대장이 사자라고 하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은 그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합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보면 사실 그는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세계 최강국 바사제국의 대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관료였는데, 그 부귀영화를 다 마다하고 험난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적들의 목숨을 노리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들고 또 저녁에는 횃불을 들고 이제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당연히 동역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일들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도자의 길은 외롭고 험난한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가장에 이제 가무장을 이끌어가는 한 가정에서도 가장의 길은 험난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이 이해해 주지 못하면 가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분명히 저는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는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이 살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지만 자식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분명히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이나 사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건전한 사업체가 될 수 없지만, 회장이나 사장이 바로 서면 건전한 사업자가 될 것이고, 그 사업체는 흥왕하여서 그곳에서 밥줄을 대고 있는 모든 동료들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섭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로 설 때에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복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지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3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 민족의 해방을 꿈꾸거나 그 민족의 해방을 이루지 못했는데 430년 만에 모세가 나타나서 꿈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도피자로 그렇게 범법자로 살았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심을 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스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유를 얻지 못했겠죠. 여러분,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온 영국이 복음화됐습니다. 그 일은 이반 로버츠라는 한 젊은이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07년에 대한민국의 대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의 설교 한 토막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그 한 사람이 제가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됩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몇몇 사람을 동행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몇몇 사람은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몇몇 사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느헤미야의 순찰 중에 비밀리 몇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제사장에도 말하지 않고 관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3장에 가서 보면요, 그 다음은 하면서 개인 이름, 가족 이름, 그리고 가문 이름들을 그곳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7회나 이제 그 다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프리카의 격언에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항종 직분자들이 바로 서면 교회는 분명히 굳게 설 것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혼자이거나 성도들만으로는 교회가 결단코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많은 담임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 몇몇 사람들이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는 위기 속에서도 성도 몇몇 분들은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목사가 떠나간 이후에도 그분들은 교회를 지켜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서머나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는 목사와 몇몇 성도들의 헌신 없이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머나교회는 지금도 한 성도라도 황금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몇몇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아니죠, 세 가지죠. 하나는 12절에 있는데 거기 환경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에게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용정원의 본문을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노새가 지나갈 자리가 없었다, 짐승이 지나갈 자리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새가 없다는 그런 말은 국고의 허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나라가 빈약하고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무너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우리를 없인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비웃어 말하길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횡행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무리들이 반대했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그 무리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10절에도 대적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19절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추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느헤미야가 9절 안에 두 번이나 기록한 이 대적들의 존재는요, 그가 총독 신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그만큼 중압감이 컸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별별 것들이 다 얕잡아보고 우리에게 덤빕니다. 심지어 종이었던 도비야까지도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의 분열이 되면 사단은 성도를 얕잡아보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덤빕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는 없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롯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그 언어 안에는요, 그들이 이미 머리 깨진 뱀과 같은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본격적인 성벽 재건이 시작된 후에 내부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시간들도 없을 것이고 노역이었겠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누군가 능력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힘을 모아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과 몇몇 사람들이 연합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일의 성취를 위한다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쉬울 수 있죠. 불의와 타협하면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 도와준다면 쉽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하자고 하는데도 느헤미야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도 필요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악의 손길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한 사람과 몇몇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죠. 자기가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왕을 설득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는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한 방향으로 가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백성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는데도 72년 동안 그들은 성벽을 재건할 엄두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설득은 백성들을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득의 힘든 과정을 거쳐 서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의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제가 38년 사역하면서 예배당을 2번이나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어쩌면 2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돈으로 우리는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 그 이후에 필리핀 서머나 초등학교를 건축했습니다. 그 일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도 힘든 줄 모르고 끝을 냈습니다. 서머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많은 돈도 힘들 줄 모르고 우리가 다 부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보다 너무 쉽게 이룬 일들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하고 헌당 예배 드릴 때는 기적의 현장에 초대합니다, 그런 문구로 편지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결해서 모두 힘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 서머나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임명된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성벽 재건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이제 유태인들에게도 이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몇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 몇몇 사람들,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성벽 재건의 마중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93년 동안 이루지 못했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21년 만에 했는데 그 이후에 72년 동안, 1년 동안 그들은 성전 건축을 이룬 이후에도 성벽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52일 만에 그들이 성벽 건축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벽을 쌓고 있는 그 성벽들이 일부 남아 있는데 수톤에 해당하는 돌들로 쌓았습니다. 그것이 52일 만에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있고
몇몇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지난 날 동안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는 할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저는 느헤미야와 같이 한 사람이 되고 몇몇 사람이 돼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새해에도 우리 서문화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힘을 내는 복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